안녕하세요. 울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31주일 두 번째 영상, 천국의 열쇠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무엇이며 시행 시에 피하여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출교의 권한을 주셨는데 이는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기독교 권징의 참된 목적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들인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완악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을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처하게 하여 올바로 생각하여 회개하고자 함. 둘째, 악한 범죄자들과의 대화와 그들의 나쁜 모범으로 인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셋째, 이 수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죄 범하기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 넷째, 교회가 공적인 추문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거나 악담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하여 성례가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다루는 이 논리적 순서를 보시면 이 성례를 다룬 이후에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출교를 시행할 때 피하여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여러 형식의 권고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 순서를 뒤바꾸어 맨 나중의 절차를 먼저 시행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1대1로 찾아가서 개인적인 권면, 다음에는 형제들과 찾아가서 권면, 점차 이제 공동체의 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여야지 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맨 나중에 절차를 먼저 시행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범한 오류나 과실에 대해 명확히 진술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책망하고 회개를 권면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형제의 사랑의 증거를 갖고 또한 오류를 범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고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권징은 불의하며 의심쩍고 사소한 원인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정의롭고 확실하고 필수적인 원인들에 근거하여 사소한 의심에 근거하여 경솔하게 출교의 절차를 시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류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뒤집어 놓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든지 악한 범죄들을 완악하게 고집하여 온 교회의 안전을 혹은 최소한 특정한 교회 원들을 위협한다든지 할 때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소한 의심에서 비롯된 권징 시행을 지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모든 장로들은 원인을 면밀하게 심사숙고해야 하며 온 교회가 장로들의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의 권위로 혹은 목사 한 사람에게 이 권한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온 교회에 주셨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온 교회가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권징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동의와 결정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 이유는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둘째, 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온 교회의 동의와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 권징이 더 큰 권위와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넷째, 교회의 사역이 소수 독재 정치나 교황주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전제 정치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온 교회가 참여하는 권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섯째, 범죄자에 대한 정죄가 더욱 정의로운 것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온 교회의 동의와 결정에 의해서 권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추문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선한 신자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 교회가 찢어지고 악한 상황들이 급속히 이어지지 않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악한 상황들을 보거나 우려될 경우에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모두를 공적으로 사적으로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라고 먼저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에게 욕이 돌아가진 않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느린 방식이라 할지라도 당장 어떠한 법적 수순을 밟기보다는 모두를 공적으로 사적으로 경계하고 권면하는 일부터 하십시오라고 목사들을 향하여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의 이 권한은 시민적 권한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첫째, 교회의 권징은 교회가 시행하는 것이고 시민적 권한은 재판관이나 통치자가 행하는 것이죠. 둘째, 국가에서는 시민법에 따라 재판이 시행되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이 되는 것이죠. 셋째, 교회에게 맡겨진 열쇠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완악한 자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벌하되 이 징벌이 양심을 일깨우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적 권한은 칼을 사용하며 범법자를 오직 세속적인 형벌로서 다스려 강제로 권위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넷째, 국가의 통치자는 범죄자가 회개하여도 그에게 형벌을 부과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받아들여주는 제스처를 취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째, 교회는 권징의 시행 시에 범죄자의 변화와 구원을 추구합니다. 반면 국가의 통치자는 정의와 사회의 평화를 추구하지요. 여섯째, 국가의 통치자들은 음행자나 강도나 도둑에게 사형을 가할 수도 있으나 교회는 그들이 참된 회개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권한과 시민적 권한은 서로 분명하게 다른 것이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음행자나 강도나 도둑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회개의 증거가 있다고 하여서 교회가 감싸고 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참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여겨준다는 정도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국가의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회도 협조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론입니다. 세 번째 반론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되지요 라는 입장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진정으로 경건한 자들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이 외식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외식자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서 끊어내고 분리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천사들이 마지막 날에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외식자가 아니라 대놓고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은 이 외식자가 아니라 드러난 범법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권면하고 권징할 수 있어야 된다. 출교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네 번째 반론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장려해야 한다. 성례를 사용하는 일은 선행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성례에서 제외되지 말아야 하고 모두에게 성례에 참여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이 입장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불신자가 성례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악인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권고하시면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 선한 일이지만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물을 제단에 바치는 선행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리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선행 자체의 그 행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의 도덕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장려해야 하지만 그러나 적절한 질서를 지켜서 해야 하지요. 순서가 있다면 우선 도덕적인 성격을 지닌 행위를 하도록 장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선행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이 말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내쫓김을 당하지요. 그래서 단순히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 이전에 자신의 행실을, 도덕적 행실을 예복으로 입듯이 예복을 먼저 입고 참여해야 하듯이 도덕적인 성격의 행위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의식적인 선행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라고 오르시누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성경 본문들에 대한 반론들을 좀 다루는데요. 반론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에는 장로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출교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아무것도 입증해주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대하여 물론 장로라는 명확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실체 자체는 그 본문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장로의 역할은 교회에 말하고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며 출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표현에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요. 두 번째 반론입니다. 장로들이 교회는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을 교회에다가 알리고 교회가 권하라고 권면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장로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장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장로들을 뜻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용어를 직설적인 의미로 사용하셔서 유대인 교회나 그리스도인 교회를 지칭하셨다는 전체적인 논지는 일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뭔가 질서가 있어야 하며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을 지명하고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의 통치를 의도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제 너희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적 입장을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교회가 나를 세리나 이방인으로 여긴다 한들 내게 무슨 상관인가? 나는 여전히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반박할 자들에 대해 답변하시는 것이다. 곧 내가 친히 교회의 판단대로 시행하리니 그런 교회의 판단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천국 열쇠의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 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는 논란에 대하여 출교가 포함된 게 아닙니다. 라는 반론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본문은 교회가 이방인으로 여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방인으로 여기라는 것이지
이 교회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반론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의 사사로운 판단이 아니라 온 교회의 판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울시누스는 이렇게 말하면서요. 한 사람이 어떤 개인을 세리로 여기면 모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여겨야 하며 따라서 온 교회가 그렇게 여겨야 한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이제 권징을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처음에는 1대1로 접근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이렇게 1대1로 한 사람이 접근을 해서 그것이 점차 이제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대변이 되는 과정을 밟고 그런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공적으로 이렇게 세리로 출교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선포해 버리면 그 공식적인 입장에 동의하는 그 공식적인 입장을 개인들이 받아서 또한 그 사람을 세리로 여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떤 개인을 세리로 여기면 뭐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기게 되며 여겨야 하며 또 그렇게 마땅한 사소한 의심이 아니라 이 진리에 관한 심각한 오류를 계속하여 범하고 있으면은 모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온 교회가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공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누구도 세리로 여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적인 판단에서 그치는 것으로 출교를 할 수 없죠. 공적으로 판단을 내려주고 그렇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세리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 문단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변화와 구원함을 위한 것이죠. 권징 시에는 명확한 진술로 알려주어야 하고요. 사소한 의심이 아닌 심각한 오류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온 교회가 권징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교회가 서로 의견이 갈려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국가의 법 집행과 달리 양심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심이 완악하고 외식하는 자는 알곡 사이에 섞인 가라지이겠지만 교회가 이를 뽑을 권한은 없죠. 무조건 선행을 행한다고 능사가 아니요 도덕적 자세를 먼저 갖춘 뒤에 행하십시오 라는 권면도 있었지요. 교회의 판단이 효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증하신다. 이것이 이 천국 열쇠의 중요한 성구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천국의 열쇠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